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계속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계속 임해요. 약속이 계속 임한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에 굳건히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굳건하면 확인 안 해요. 당신 나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굳건하게 믿으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약속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면 다른 이 삶의 관심이 이제 약속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 약속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브라함도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얘기하잖아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왔는데 만 24년이죠. 이제 25년째가 되어 가는 시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를 딱 보니까 이제는 이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흔들리는 거잖아요. 과연 내 삶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도 내게 있는 그 자원들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흔들리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너는 고든 길로 그냥 그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맺습니다.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입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지나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이르는 큰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구체적으로 또 말해줬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로 삼고 별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400년 만에 내 자손이 큰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17장에서도 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면 8절 이후에 9절 이후에 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할례를 주님이 행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남자 아이들 중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8일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어날 구속의 일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8일이 된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날이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 뭐 그런 8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 가져온다면 7일이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 8일이 될 날,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잘라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인간 아브라함,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생식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다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몸에다 약속을 새겨놓잖아요. 몸에다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근데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지를. 2절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잖아요. 아니, 자기 부인과 둘이에요. 또 하나 좀 넓히면 그 조카 롯과 셋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3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제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사라라고 바꿔주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죠. 여러 민족, 또 사레는 어떻게? 사라로 사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비와 어미로 저들의 삶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약속을 굳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여 해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대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한 개인에게 맺는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이 그 사람에게도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갔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던져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준 약속을 받은 자예요, 받지 않은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면 이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어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아침에 좀 기도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99세 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넣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이후에 보면 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 자기 세계를 경영해 가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세계를 경영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서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이렇게 암흑의 역사를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믿는 아이들이 이렇게 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때 여러분 유아 세례 다 주고 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하고 막 하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뭐 한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 신앙의 지금 숫자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그 엄청난 그 파장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 안에 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 먹은 사람도 그죠?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약속 안에 굳건히 붙들어 살고 그리고 태어난 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약속 안의 사람이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그죠?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여러 모습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위에 주님이 찾아오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위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